인도네시아 정복을 입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온라인이나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남방으로 입고 어떻게 예배드리 설교를 하지 이렇게 착각하시고 아니면 또 집중하지 못하실까 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정장을 입고 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평안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목소리 작으시네요. 선교하는 교회 맞죠? 아멘. 강인서 목사님이 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참 선교하는 교회로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깊이 관여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고 계시냐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뭐가 보이죠? 여러 가지 우리 조직도도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천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파송 선교사와 우리 공동 파송 선교사의 이름들이 붙어 있는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파송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들의 가족은 어떤지,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고, 그들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 나가서 실은 3층과 4층에 보면 실은 선교사들이 1년에 몇 번씩 그 사역했던 보고들 그리고 기도 편지들을 올립니다. 뭐 제 기도 편지도 있고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많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소식을 알지 못하지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적혀 있는 그런 편지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일날 아니면 예배 때 왔다가 가시는 분들은 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떻게 다음 사역을 구상하는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제가 소망하고 바라는, 아니 말씀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실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모범이 됐던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삼아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실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성숙한 그런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실은 강인성 목사님과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또 많이 다뤄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익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은 사도행전의 중심축은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실은 그 글들이 진행되어 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확장되어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7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잘 자라고 성장하고 좋게 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이 숨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진 게 어떻게 되냐면 12장까지의 내용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틴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말씀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그리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여행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바울을 통한 전도여행이 되고 그리고 그가 결박돼서 로마로 가서 압송되는 일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실은 28장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의 내용을 보면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실은 이 내용을 중심 가운데 두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요, 실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권능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은 사도행전 내용 내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의 증거자들은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힘들고 쫓겨나고 피신해야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왕성하여 지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흥왕하여 지더라라는 이야기죠. 이 말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권능의 능력이 어떤 거냐면 그것을 버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점 왕성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 실은 안디옥 교회가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은 안디옥 교회는요, 1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19절입니다. 11장 19절부터 제가 한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핍박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은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믿음의 사람,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그 교회로 가면서 누구를 부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울, 우리 회심 저번 주에 들으셨죠? 회심한 전도자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양육받고 성장하고 예배하고 기도한 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일컬음을 받냐면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해요. 뭘로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 기독교인이야 종교를 얘기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직 내 삶과 내 모든 전인적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함이 담겨 있는 그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더 믿음 안에 성숙하고 성장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평안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주변의 교회들에게 평안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온전한 교회라고 소개받고 또 인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13장 1절에 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헬라식 표현으로 보면 실은 헬라식 표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자가 맨 앞에 나옵니다.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바나바가 지금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 책임자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지금 그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며
선지자로 교사로 되어 있고 그 뒤편에 4명의 사람 사울까지 포함해서 그들도 선지자와 또한 교사로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졌지만 원래 성경에는 그들이 주를 섬겨라고 얘기돼요. 그들이란 누구냐면 앞에 말한 5명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모든 자들이 주를 섬겨라고 얘기했어요. 이 주를 섬겨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헬라적인 표현으로 보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 번역이나 성경 속에서는 예배하고 금식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고 있는 주를 섬기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힘이 얻어지는 거죠.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실은 우리의 삶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세상의 권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는데 잘 못합니다. 온라인 예배니까 그냥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 1시간, 1시간 반, 우리 교회 예배 일반적으로 보면 1시간 15분을 넘지 않잖아요. 그 1시간 15분의 예배를 어떻게 마음을 다짐하고 드리는가?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가 드렸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대상인데 하나님이 받아야 받는 거죠. 그냥 나는 드렸으니까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죠.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뭘 하냐면 자기들이 누릴 수 있고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늦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날인 거죠. 물론 몸은 피곤합니다. 그죠? 일어나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갖춰야 되고 그리고 순서를 맡은 분들은 더 준비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들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거죠.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까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명찰 달지 않는 이상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일하고요. 가정에서 일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주일날 완전히 갈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을 위해서 복되게 섬기고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그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주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주일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영을 다하여서 이 영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에 닿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자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1, 2부 때는 이 예를 듣지 않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저희 수요예배 때 잠깐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한인들이 좀 이렇게
기업하시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이 예배를 못 드려서 잠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은 성도는 아니었고요. 한 7명, 8명 이 정도의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지만 인도네시아어를 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저희가 집을 이렇게 좀 다 정리해 놓고 의자를 세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위원을 누가 했냐면 저희 아이들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 막내가 지금 12살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이로는 한 5년 됐으니까 한 6, 7살, 8살, 초등학교 1, 2학년 때예요. 근데 토요일 날 청소를 다 해놓고 의자를 다 세팅해 놨는데 그 아이가 뭘 하냐면 갑자기 헌금 바구니에 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 뭐하니? 그랬더니 내일 헌금인데 어떻게 해야 제일 편안하게 헌금을 받아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이 헌금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거 한대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어린아이도 저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주일 예배는 더더욱 소중하고 모든 예배가 안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섬기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했냐면 금식했습니다. 금식한 자들. 금식을 좋아하십니까? 1, 2부 때도 다 별로 고개를 끄덕 안 하시더라고요. 제 몸을 보면 금식을 안 좋아하게 생겼죠. 잘 먹게 생겼잖아요. 저도 금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금식하자고 해도 혼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실 때가 있겠지만 실은 한국교회가 금식을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부모님께 땡깡 쓰듯이 금식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거 막 해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물론 간절함은 감사하고 좋은 표현이지만 실은 그 원리를 그리고 근본된 정의를 좀 잘 아시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금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이 밥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어떻게 돼요?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는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내 힘의 원천이었던 음식을 끊습니다는 거죠. 그리고 내 힘의 근원이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내 육체와 내 힘과 권력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권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이 금식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금식이란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금식하며 예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장 그 후반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금식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 실은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예를 들면 뭐냐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그죠? 부정하다라고 하지 마라. 내가 정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말씀으로 보내시며 어떻게 돼요? 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릴 때 또 그렇게 사용됐고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 할 때에 막는 그 장로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알려줄 때도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교회가 어떤 일을 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뜻과 성령이 임재하시는 일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관습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말씀 가운데 아니다 하면 안 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살아나는 영이 있어요. 어떤 것이 성령의 일일까 고민하신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 결정을 통해서 진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가. 교회의 한 결정이 교회에서 성령이 임해서 결정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셀과 교회의 득이 되고 살아나는가. 그러면 다른 결정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면은 보류하셔야 됩니다.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학업에 있어서 내 진로에 있어서 내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인가 점검해 봤을 때 찜찜하거나 아니다 싶으면 접으셔야 돼요. 아닌데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의 성령 가운데 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믿음직스러웠던 담임 목회자와 같은 바나바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울을 따로 세워서 구별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는 말은 뭐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경계를 지어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이 뭐냐면 따로 세우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선교사를 선택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의 뜻에 맞게 실은 선교사를 뽑고 선교사를 보내는데 함께 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은 또 뭘까요? 따로 구분하여 세우고 목적을 위해서 세우는 것처럼 동일하다는 거죠. 뭐 선교사만 아니면 목회자만 따로 구분을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죄에서 따로 구분해서 어디로? 생명으로 구별해서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해 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별됨, 따로 세우셨다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을 결정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담임 목회자로 또 많은 교회와 협력하며 가야겠다라고 기도하고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도 하고 선배들과 함께 그리고 또 많은 제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대학원 때 성교학 시간에 수업을 들었던 게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성교학 교수님이 저희 합신 성교계 가장 윗선배시기도 하고 노하우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성교학 처음 시간에 성교란 무엇인가를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교사의 지망생들이 있던 것만은 아니고 모두가 다 학생으로 목회자로 또 아니면 목회 후보생으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던 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타문화권에 복음이 없는 타문화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다 맞습니다. 근데 선교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디냐면 그리고 칠판에 세 글자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부담감이라고 딱 썼어요. 와,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쫙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선교란 부담감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더 크게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목회자로 더 열심히 해서 이 부담감을 그래 열심히 돕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평안교회 오면서 강인서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그때는 이제 30대였으니까 88할 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전도 하고 강인서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가서 선교 세미나도 듣고 선교 훈련도 받고, 그리고 목사님이 못 가실 때는 제가 혼자 가서 받기도 하고 또 다른 교육자들과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선교 훈련을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강인성 목사님 모시고 갔을 때 1박 2일인가 2박 3일 아마 숙박하면서 했던 선교 훈련인데요. 거기에 딱 가서 딱 제가 명찰을 받고 이름이 앉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김용광 목사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제 목회로 갔으니까, 목사로 갔으니까. 근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김용광 선교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아니 나는 목사인데. 근데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구별하셨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회할까? 선교할까? 목회했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선교훈련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구별하여 세운 그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즉시 이 말이에요. 자, 담임이었던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보내는데,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목회자인데요, 우리 리더자인데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신앙의 팁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해야 될 것을 바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요거를 안 하면 몸은 편한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한 겁니다. 이렇게 순종한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이 3절의 내용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파송하다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내심이 파송하다라는 의미고요. 이 3절을 한국어로는 동일하게 번역했지만 이 3절의 보내다는 의미는 뭐냐면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교회의 일에 계속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따로 떼어나서 선교하도록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그 교회가 그렇게 인정하고 떼어놔 보내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100%의 힘을 선교에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놓아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실은 모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결정 속에서 그 결정에 즉시 순종하고 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결정하며 그 일을 또한 선교사가 복음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완전히 모든 것을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바로 14장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은 그 중간에 선교사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이방의 문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지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하고 바르게 나가는 교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선교사가 파송을 받으면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성도님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선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들의 기도 제목과 선교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가 질문했었습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1차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파송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파송했을 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그 이후의 후속 조치가 뭐냐면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실은 친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러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따라다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내고 재정을 보내고 관심을 보내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같이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라고 얘기하고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사역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더 바른 선교하는 교회로 인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모았다니까 안디옥에 와서 여러 교회를 모았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성도들을 다 모은 겁니다. 선교사가 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복음의 일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보고하다는 의미는 나열하다, 계속해서 전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죠? 기도 편지가 붙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는 더 못하지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주일 본 예배를 빼고 오후 예배든 코로나를 좀 제외하고요. 오후 예배든 수예배든 우리 선교사들이 앞에서 실은 사역을 보고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사역이 같이 공유되고 그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떻게 이 사역들이 여전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문이 얼만큼 열렸고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은혜 가운데 물질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선교사들이 방문했을 때 특별히 우리 파송 선교사들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방문했을 때 그 사역들을 함께 공유함으로 함께 더 기도하고 함께 더 나누고 저 선교사님이 저런 사역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인도에서, 태국에서, 중국에서 또 쫓겨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저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저런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은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선교지를 좀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에게 가, 학생들이 가, 선교여행 갔다 와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각 선교지에 가서, 선교의 나라에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들이 하는 사역을 보고,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기도하고 교회 나누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파송교회가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된 고리 가운데 우리 교회는 더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요, 더 선교에 힘을 얻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마무리해요. 오래 있었다라고 하니까 엄청 오래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적지 않은 시간을 다시 몸을 추스립니다. 애맞고 힘들었던, 핍박받았던 그 일들의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갈급했던 부분도 채워지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실은 안식월이나 안식년에 온 선교사들이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다음 사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하는 거죠.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떤 사역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알지 못하고 그냥 파송한 선교사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와 친밀하게 선교위원회나 그분들과 함께 더 자세하게 다음 사역을 구상하고 그 사역에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으며 그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강인성 목사님과 선교하는 교회로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할 것이라고, 다음에도 계속해서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가운데 실은 말씀 가운데 더 바른 선교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파송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교사들과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선교사는 그에 부응하는 선교지에서의 사역들, 그리고 그 사역이 오가며 교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실은 다음 세대, 그리고 10년, 20년 더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선교한 교회를 더 부흥시키시고 더 바르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고 온전히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의 사역을 함께 나누며 함께 달려갔던 교회의 모델입니다. 평안교회는 수십 년 동안 선교하는 교회로 성숙해 왔습니다. 선교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셨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평안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으로 온전히 서가는, 그리고 성령으로 온전히 선교하는 교회로 더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중심의 목사님과 임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의 줄을 잡고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성장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교의 모범이 되는 안디옥 교회처럼 다시금 변화하고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고자 하는 평안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일터와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